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때 어려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15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들의 원인을 14장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복음을 굳게 잡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에 대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복음의 길로 갈 때 그 어떠한 일도 용납될 수 있고 또 자신과 남을 비추어 볼 때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느끼면 그 어떤 것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평가하기에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바로 이런 복음을 굳게 잡지 못해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진단을 내리게 되면서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참 언제나 느끼는 게 뭐냐면 어설프하게 아는거나 잘못 아는 것 거기에 꼭 사탄이 틈을 타게 되죠.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왜곡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교인들에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 교회에 큰 분쟁으로 자리 잡게 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것 때문에 사분오열이 되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다시 굳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복음을 굳게 잡는 일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참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을 단순히 성경 공부 정도로 생각을 하거나 또는 성경 공부 자체도 터부시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복음을 붙잡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듯이, 여러분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복음을 굳게 잡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본질적인 일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복음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 스스로 또 모든 일을 주의 일을 손을 놓으라고 유혹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큰 폐해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절로 8절 말씀에 지금 1절로 2절의 문제가 되었던 그리스도의 죽음과 즉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3절에서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객관적인 증거들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고 오늘도 읽어보신 베드로와 12 사도에게 보이시고 그의 500 형제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 모자란 자기에게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전부라는 것이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 그 자체가 복음이고 그 핵심에는 십자가와 죽음이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9절로 11절에 이에 따른 믿음에 합당한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에게 좀 9절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습니다. 뭐 이게 윤리적으로 그냥 도덕적으로 겸손한 표시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겠죠. 현실적으로 이 사람은 정말 할 말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1등 공신이었고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자 그대로 보면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뒤집어 보시면 자기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이 겸양의 의미가 아니고 자기가 이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나는 사도도 못 됐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9절의 고백 속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도저히 은혜 말고는 자기가 자격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사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9절입니다. 여기서 이미 은혜가 묻어나고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기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서 풍겨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11절에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이 사람의 고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자기가 할 수 있었고, 이 수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공로주의,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는, 그리고 시위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무기력하게 세상을 살다가 치료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계속해서 무기력한 삶을 살 수가 없겠죠. 그 병을 고쳐준 의사나 또는 병을 고쳐준 그 은혜 때문에 똑같은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그런 삶을 반복하지 않고 분명히 바뀐 삶,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열심히 있는 삶을, 보람된 삶을 살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골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시면서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생각이요, 또 삶의 전부의 내용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우리가 구하시고 또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이 하루도 걸어가시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만들 수도 없고 조장할 수도 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살면서 기억하고 늘 추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셔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 믿음의 삶도 견지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 복음을 굳게 붙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성도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내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몸을 추스려 주시고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며 은혜 가운데 주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할 텐데 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 속에 주님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내 자신이 굴하지 않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그 믿음의 길을 경주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